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꽤 긴데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도덕적 선택은 우리의 양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인은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상과 비정상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인간 본성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리며 도덕적 행위의 본보기를 제시하지만 가인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4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인류의 도덕성과 죄의 본질을 탐구하라는 요청입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의 대조를 드러내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 지키고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 간의 의무와 책임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죽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형제 간의 의무를 저버린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발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감정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은 이미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시며 그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며 그가 땅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죄가 남긴 흔적이며 가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표를 주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의 놋 땅에 정착하며 성을 세우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라멕은 두 아내를 두고 살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은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양심이 굳어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멕의 자랑은 폭력을 정당화하며 그로 인해 더 큰 악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도덕적 타락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 그 악에 대해서 인간이 동조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가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와 책임을 저버린 비정상적인 행동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계시며 이는 인간이 끊임없이 도덕적 선택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회복의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 요한 1서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고 자신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극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신의 기준이 행동의 동기가 되고 그 행동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것은 본능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는 짐승들이 행하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